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소서.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수년 동안 선교지에서 주님 일을 하고 있지만 참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년 반 됐어요. 신장 이식 수술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난 아마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아요. 3년 전 아니 4년 전. 올 때마다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니라고, 벌써 저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를 고비 때마다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간을 다쳐서 사형 선고 3번 받았을 때도 참 오뚜기 인생이죠. 쓰러지려 그러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려 또 일어나고, 이제는 또 신장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장 3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 통해서 어제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구경도 잘하고 행복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목을 다쳐갖고 목 디스크 때문에 18년 만에 안식월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2달 있다가 지금 LA에서 한 두세 달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3월 말에 제가 여러 교회 방문하고 말씀 전하고 3월 말에 제가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신장 이식 수술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 있으면서 교회도 개척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에게 제 2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남은 인생을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이 이번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교인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구성원이 다 옛날 노숙자, 마약, 술, 매춘 그런 분들이야. 갱 멤버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밑바닥 인생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돈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열정은 대단합니다. 예, 이미 죽을 그냥 밑바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저희가 지금 노숙자들을 한 30명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럽니다. 다들 젊은 분들인데 참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옷 다 벗기고 머리 깎아주고 샤워시키고 새로운 옷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고 더 나가서는 이제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많이 회복되면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에요. 아빠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매들도 참 여러 번 성폭행 당하고 이 남미에서는 이게 성적 문화가 너무너무 음란해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여성들도 주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지만 이렇게 여성 갱생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시 은혜 받고 또 다시 또 똑같은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남자들만 한 30명 저희가 돌보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 급식소가 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매춘, 마약, 술 중독자라서 밖에 나갈 때 안 들어와요. 그럼 어린애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저희들이 원래는 월, 수, 금 우리 먹였는데 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월요일과 금요일만 점심을 제공해요. 이 어린애들이 두세 살 애들이 걸어와요.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고급 음식 못 주죠. 그냥 rice and beans. 그게 그분들의 주식이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먹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제가 올해 이제 63인데 남은 삶을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보통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역들 이것을 저한테 해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구원의 사역,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재탄생하는 그러한 역사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See, gospel of Jesus Christ is not free. Someone had to pay the pric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의 그 감사함, 구원의 감격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꼭 제가 무슨 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냥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받은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하고 이 타이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존귀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I don't know you from Adam, I don't know any of you.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미국이라는 이 좋은 땅에 이민하게 보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이번에 카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집들,
얼마나 돈이 많은 그런 좋은 집에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요, 아무리 뭐 100만 장자 돈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역하기에도 노숙자, 술 중독, 마약 중독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100만 장자들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I'm sorry, we have to leave one day. We have to go. We cannot live here forever.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지금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됐어요, 저한테.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번에 그 10월 달에 한국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저희 친족 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소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족 대표로 부산 동아대학교 영안실 가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화장터를 가봤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화장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거진 80%, 70, 90%가 이제 화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마음 아픈 게요. 영락공원이라고 부산 그 위쪽에 있는데 5분 10분 간격으로 장례 차가 와요. 그러면 관을 내리면 통곡과 오열을 합니다. 관이 내릴 때마다 5분 10분 간격으로 막 고함을 질러요. 막 울고. 예? 그거를 한 3시간 동안 제가 바라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떠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요, 그건 정말 연결식이에요. 영원한 결별. 그렇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 잠깐 나그네라서요, 나그네.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됐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 몇 달 됐죠? 한 달 되나? 한 달 반 전에 조지 부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 W 부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눠요. 아버지가 소천했을 때 병원에 없으셨나 봐요.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Dad, I love you. You've been a great father.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마지막 말, Dad, I love you. You've been a great father.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I love you too, son. 부자간의 마지막 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으세요? Mom, you've been a great mother. I love you. Dad, you've been a great dad. I love you.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저한테 거룩한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녀들과 관계가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까?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앞으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We're gone.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재산 이만큼 사주고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거라고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이나 고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왔사오니 3번이나 그러고 못을 박아버려요. Everything that we have came from you, God. None is ours.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를 잘해갖고 학벌도 많고 뭐 비즈니스 수단도 좋아갖고 비즈니스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다 이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게 전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 우리가 갖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물려받아야 되고요. 요새 왜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지 아세요? 얘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서 예배 1시간 반, 2시간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이 교회 문을 떠날 때부터 그 다음 주일 다시 이 문을 들어올 때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얘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떠난 큰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히포크리트,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모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꼭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여러분의 학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꼭 가르쳐 주세요. 왜? 얘네들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없어진 안개 같다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 가야 돼요. 빈부귀천과 상관없어요. 순서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매일 미국에서 15만 명이 죽는데요. In average, 150,000 people die every day in the United States. 그분들이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까? 이 세상을 떠날까?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 가보시면요, 참 슬퍼요. 이분들은 그냥 세상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 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지금 병들어서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두 발을 주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일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 내가 어떠한 무거운 짐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감사의 기도예요. 이 다윗은 한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지만 또 죄도 많이 지었지만 겸손하게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He was an honest person.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진실, honesty라는 그런 말이 참 찾기 힘들어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한 2달 갔다 왔는데, 참 지금은 이 거짓이 진실이 바뀌어진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도 없고요, 양심 화인 맞은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갈 때 거룩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정직과 겸손을 떠나면은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즉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요, 그 즉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LA 어느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큰 모자 공장을 하세요. 미국에 여러분이 사시는 모자 아마 다 거기서 올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팔고 뭐. 근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LA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돈은 엄청나게 벌으셨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32살 날 아들인데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지금 술, 마약, 뭐 감옥에도 갔다 왔고요. 이 응접실에다 불을 질렀네요.
예? 응접실에다가 다 쌓아놓고 이거 캠파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얘가 13살부터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혼자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댔고, 하여튼 마약이란 마약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 이 세포가 다 타버렸어,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얼굴 봐도 그냥 다른 세상에 그냥 뚜렷하지가 않아요. 영이 희미해요. 결국은 지금 정신병원까지 지금 가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저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제 재산 다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민 오셔갖고 왜 이렇게 고생하셔야 돼요? For what? For whom? 내 아들 딸들이 잘 보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축복받는 길은요, 물질적인 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요, 사실 제 모습을 봐도요, 저도 옛날에 망난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이민 와갖고 50년 전에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깡패짓도 했고요. 뭐 술, 뭐 다, 마약도 팔았어요. 이런 사람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까지 됐거든요. 참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같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주님 일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머너레이 제일장로교회가 참 선교 전도 구제 같은 파트너가 돼 주셔갖고 주님 일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 자녀들이 주님의 이 땅에 살 때 정말 우리의 영적 유산을 꼭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도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저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나누며 섬기며 남을 섬기며 윤택하게 하려고 섬길 때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면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인터넷 뭐 패스워드를 한번 봤는데 제가 옛날에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그대로 베끼거든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it's okay.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 앞에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애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 왕의 마지막 기도, 한평생 성경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모습,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첫째,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성공과 실패, 좌절과 마음이 아픈 거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과거가 있었고 또 예수를 위해서 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참 재밌게 또 이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재미있고 흥분되고 신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믿음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서 고생 많이 하시죠. 저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25진이 없어서 세븐일레븐 가서 커피를 못 사 먹은 기억도 나요. 저도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옛날 히피 출신입니다, 제가. 그러한 참 방탕한 삶을 살고 어려운 고생을 했어도 그러나 다 그 고생이 주님을 만나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 결국은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코스타리카는 조그만 땅에 가서 우리 노숙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1년에 4번 깽단을 모아갖고 수양회를 해요. 근데 수양회를 하자마자 항상 죽어요. 지금 17명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호세 또 레이먼이라는 친구, 작년 9월 달에는 저희가 수양회 끝나자마자 그 협박이 날라왔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두목이 별명이 레이나 퀸, 남자인데도 자기 별명이 레이나예요. 저희 목사하고 저에게 현상을 붙여놨어요. 3,000불 주면 죽이겠다고. 그리고 저희도 한 일주일 동안 피신했습니다. 그 중에 2갱 멤버는 아직도 피신 중이에요. 한 애는 지금 니카라과에서 숨어 살고 또 한 애는 코스타리카 시골에 가서 살고. 하여튼 수양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양이 끝나자마자 이 깽단을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가서 즉시 세례를 줘요. 작년 아니죠? 그렇죠. 작년 9월 달에도 한 30명 세례를 줬어요. 왜 곧 세례를 줘야 되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거기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굉장히 쉬워요. 500불만 있으면 죽여줍니다. 청부살인. 얘들은 돈이 없으니까 총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할 때마다 먼저 들어올 때 총을 다 걷어야 돼요. 지난번에는 이 두 라이벌 그룹이 와갖고 저희가 긴장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또 화해하는 모습도 보고 이러한 참 그러한 그 갱 멤버들 보면서 참 인생이 참 얼마나 허무한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런 참 위험한 곳에서 자라나서 그러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마약 팔고 청부살인하는 거예요. 지금 중미 남미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코스타리카도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뭐 하루도 그냥 법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는 거는 뭐 자기 멋대로 정부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때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소외된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It's none of my business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의 부담이 되고 거룩한 영적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는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가던 보내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지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꼭 안 간다 그래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헌금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선교지에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외된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희 선교지 꼭 한번 방문 오세요. 제2의 신혼여행으로 오셔도 되고요. 가족 패밀리 베케이션 오셔도 되고요. 사실 코스타리카 관광지로 유명한데 그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좋은 데는 다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코스타리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마약으로 쪄들어 있습니다. 마약이 얼마 싼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거기 있는 한인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농담까지 했어요. 여러분 마약 원하세요? 제가 싸게 구입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싸요 마약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약을 다 해갖고 다 일로 오잖아요. 여기 디맨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니까 다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매일 TV 보면은 코케인 몇 톤은 뭐 압수했다는 등 그렇게 마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도요, 이 물총에다가 마약 몇 개를 집어넣어요. 여기 요새는 신테틱 메로아나가 생겼어요. 이거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막 우통을 벗고 막 그냥 그 말처럼 막 뛰어다녀요. 벽에 부딪히고 그래도 그냥 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요새는 그 물총에다가 이 약을 몇 개 타고요, 애들 세워놓고 입 벌리라 그래요. 칙칙 쏴요.
그 어린 데부터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중독되거든요. 그래서 매춘류라는 것도 모든 것이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중미, 남미 전 세계가 지금 시름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작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참 살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에 동참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기도 중에 3번이나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왔다고 3번이나 못을 박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뉴욕 맨해튼 가시면 락커펠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J.D. 락커펠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빌리언이었어요. J.D. Rockefeller became the first billionaire in United States history. 이분이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돈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4,000개를 줬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맨해튼의 웨스트사이드 가면은 리버사이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제가 바이올린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번 연주했는데 이 강단에서 저 끝에 발코니까지 가서 보면요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요.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졌어요. 그때 이 J.D. 락커펠러가 이 중공식 예배 드릴 때 중공식 때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졌다, 너무 훌륭하다.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그대로. 이 가문이 얼마나 대대로 축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나그네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방탕하게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저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다윗이 물려준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북장로계 미북장로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왜 우리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돈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미국 성도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 이 유서를 써요. 내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버려요. 자녀들에게 거진 안 줘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들에게 다 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 장로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부모들이 다 죽기 전에 그 모든 재산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선교를 미국에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이 땅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 소유가 다 주께서 주심을 아는 사람은 즐겁게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삶을 산 경공한 부모의 예를 몇 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여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에스더 2장 5절 7절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친딸 이상으로 양육했어요. 혈연녀는 사촌지간이었지만 사실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서 믿음으로 나갔던 이유를 Feast of Purim, 부림절이라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히브리 캘린더를 보면은 올해는 3월 23일 저녁부터 24일까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한 그 용감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부림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 2세들 사역하면서 참 매해 여름마다 Future Leaders Conference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우리 2세들이 한 80명이 와서 열흘 동안 코스타리카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7일은 말씀 보고 3일은 아우리치 보내고. 그래서 우리 미국 스태프들이 다들 뭐 30대,
다들 뭐 명문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겠죠. 그렇지만 얘들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명문대학교 나와서도 얘들은 지금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한 친구는 여기 LA 다운타운 AT&T 센터 그 건물 아래 지하를 빌려갖고 지금 2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하버드 명문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인간이 돼야지. 예? 얘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것을 다 지금 주님께 바치고 우리 2세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코스타리카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났어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지금은 필라델피아의 그 호성기 목사님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지금 거기 부목사로 가 있어요. 이 친구도 명문대학교 나왔는데 얘는 부모님은 코스타리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에요. 근데도 어렸을 때부터 얘는 좀 사는 게 좀 달랐어요. 그러다가 미국 대학교 이제 몇 개 이제 입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유펜을 가라 그랬어요. 왜 유펜을 가라겠냐? 거기에 조금 전에 말한 제이슨, 이 친구가 거기 찬양 인도자로 있었거든요. 얘가 가자마자 첫 시메스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가서 첫 학기에 예수님 만나고 얘가 확 바뀌었어요. 부모는 얘가 법대에 가서 판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큰일 났네. 얘가 신학교 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3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알려주세요. 얘는 꼭 법대에 가서 판사가 돼야 돼요. 변호사가 돼야 돼요. 제가 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렀어요. 네 부모가 이러이러한 말 하는데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대로 가라고. 결국은 여기 탈버 신학교 나와서 아주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코스타리카에 $1 밀리언 되는 집 다 팔아버리고요, 지금 갖고 다 도와주고 있고, 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가서 노숙자들 다 데리고 집에 와서 재워요. 얘는 또 그러면 이제 그 부인도 유펜 출신인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Pastor Mike, I'm so scared because my husband brings all these 3 people into my house to sleep over. 그래서 밤에 잘 때 맨날 이렇게 잠그고 잔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2세에 대한 꿈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2세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저는 뭐예요? 우리가 가면 이거 누가 감당할 건데, 이 교회당을. 지금 LA만 가도 수천 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누가 다 감당할 건데? 우리 2세들은 지금 교회 안 와요. 한국 교회 안 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꼭 우리 애들 목사 선교사 되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부르든 뭐 엔지니어를 부르든 뭐 회계사를 부르든 I don't care. 하여튼 무슨 직업을 가져도 네 우선순위, 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된다. 돈 많이 벌으면 돈 많이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면 그 기술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 소망이고 제 기도 제목은 제가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가기 때문에. 우리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믿음의 유산, 우리 재산을, 영적 재산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애들 위해서 쌓기로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28장 말씀에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유산이 이렇게 간단히 써 있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28절에 써요. 간단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하려고 뭐 프로필을 여러 개 안 씁니다. 그냥 간단해요. 늙도록 존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대요. 존귀한 삶을 살았대요. 그게 다윗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존귀한 유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돼요. 작년에 매년 동안 소아과 의사, 버지니아 가시면 이병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 부친께서 워싱턴 중앙장로회 개척하시고 72년부터 그 창립 멤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매해 코스타리카 와서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그분 얼굴이 나왔는데 의료 선교하러 오셔요. 근데 작년에는 오시기 바로 몇 달 전에 갑자기 폐렴이 오셔갖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례식을 했는데 그 많은, 하여튼 버지니아에서 자라난 우리 교포 중에서
자기 자녀가 이병인 장로님 소아과 의사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 감비에다가 병원도 짓고요, 하여튼 자기 자산을 다 바쳤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사는데, 그 걷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면서 넘어져갖고 뼈가 부러져갖고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인데도 재작년까지 오셨었어요. 와갖고 계단 100계단 내려가는 데 가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애들 치료하고, 예?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영결식 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산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바치고 드리고 주님의 죄를 섬겨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몬테리시 장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